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서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믿음 안에 거하여 있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셨죠? 의인이라 칭하시면서 의로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단번에 그렇게 아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그렇게 바로 세워져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단번에 이러한 믿음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늘 계속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서가는 방법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자리를 치유할 때가 있어요. 어느 자리? 믿음이 없는 자리, 연약한 자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우매함 가운데 자기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 생각들로 자신들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즉 조종하며 통제하며 지배하며 다루어 가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무이익으로 여겨가는 우매자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움받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는 곳에서 돌아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오직 탓이 누구에게 있는 거야? 내게 있는 것이다. 자,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해하기보다는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선포해 드립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언급하시는 우매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이 우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믿음 안에서 우매하다, 우매자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무지함을 말할 수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진정으로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바늘에 쓰임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유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여지는 그 마음으로 행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그냥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나빴다가 또한 믿음 또한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 달라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진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움직여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감정을 따라서 행하게 된다.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스스로 똑똑한 채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으로 믿음 없이 행하여 가는 사람을 우매자라,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순의 믿음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가를 볼 때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모순된 믿음으로 이끌려 받게 되는 것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다.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느냐 볼 때 예수님이 나서 자란 고향,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어릴 때부터 자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를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깜짝 놀랐어요. 설교에는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을까? 그런 의아심과 함께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에서는 야, 저 말을 전하는 자가 목수 아들 예수 아니야? 응? 목수 아들 예수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이고 유다지? 또 쟤네 너희들이 시집가가지고 여기 살고 있어. 근데 저 예수가 전하는 말과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내가 예수를 아는 거 예수 공부도 많이 안 했을 텐데, 응? 천한 목수 집안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런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기보다 뭘 먼저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육신의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요?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조차 의심을 한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예수가 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 응? 이것이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영의 생각입니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며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사망에 거한 모습인 것을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평가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어디에 거하는 것이라? 사망에 거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순수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오신 목자로 그들이 생각을 했다면 아멘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노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국 풀어주면서 아멘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고향 사람들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에요? 아멘이 아니에요. 아멘.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줘도 그들에게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고 예수를 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그 예수로 그들이 받아들였다면 말씀이 아멘 되었을 거예요. 아멘함으로 은혜를 받고 깨달음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렇게 갔겠죠. 순종함으로 행하여 갔다면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겠지만 아니 내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전하지? 그렇게 육신의 것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은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이 묻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변화의 삶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매자라, 미련한 자라, 우둔한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을 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에는 육신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누구의 말을 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령이 제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아파한 것이 뭐냐면 요 근래 와서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맞죠? 응? 그런 마음을 안고 예배 임하는 모습 보면서 아팠어요. 자,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뭐 하신다? 역사하신다. 응?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전해왔어요. 제가 제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하더라도 일할 때 제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집회를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앞에 있고 어떤 사람들이 부탁을 해. 이 사람만은 꼭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해도 성령이 건너뛰게 하시면 뛰어넘어가야 돼요. 왜?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고. 사람의 생각으로 임으로 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해요. 그것이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시험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 그 마음이 전달이 되면, 내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되면,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치고 싶어도 지나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선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예수를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배척할 때에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요? 능력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가든지 눈먼 사람들 뜨게 하시고 절름바디를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나병도 치료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신 분이신데 왜 고향에 가서 그런 능력을 행하지 아니했느냐?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걸까?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절대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해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주의 종들로 기억을 하면서, 부엌에 가면 그냥 뭐 이웃 엄마처럼 누나처럼 이모처럼 대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어떤 생각은 다 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 마음과 생각을 기쁨으로 드리며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성령은 절대로 그를 뛰어넘는다고요? 절대로 뛰어넘지 않아요. 작년 연초에 오늘 새벽에도 와서 이렇게 찬양이 은혜받았다고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리고 간 분들이 작년 연초에 아버지 앞에 100만 원을 올려놓고 갔어요. 거기에 기도 제목이 아들, 며느리, 손주 제목이 있었어요. 그 물질을 놓고 100만 원을 한 번에 안 썼습니다. 계속 예물들을 쓰면서 그 물질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이도 봉투 안 버렸습니다. 왜? 간절한 마음. 그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잊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잃어버릴만 하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엄마라고, 아니면 내 친척이라고, 아니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요. 주의 종으로 생각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할 마음이 절대 여러분들이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게 하셔요.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 그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 그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체험한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응?
전도서 8장 1절 3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또 읽어볼까요? 전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955페이지 정도 있죠? 본문 바로 밑에 전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기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 다시 보면 설명을 한번 들어봅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나는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많이 배운 것도 없고 많이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응?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뭐가 된다고?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난다는 거. 광채가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뭐가 나요? 광채가 나요. 광채가. 응? 광채가 나면 얼굴에 뭐가 변한다고요? 사나운 것이 변해요. 험상 굳던 사람도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변하더라? 부드럽게 변하더라. 너무 아름답게 변하더라. 응? 여러분들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을 내지요? 하늘의 별이 스스로 빛을 낸다고 했어요? 냅니까? 하늘의 별 스스로 빛 안 냅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성령께서 따라 네? 저 밤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아, 네. 별이 보여요. 별이 어떤 모습이더냐? 네. 저 별은요 굉장히 크고 밝아요. 저 별은요 조그만데도 빛이 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근데 저기 저 별은요 가물가물 꺼져가요. 그게 사람의 심령이에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의 모습. 제일 크고 빛난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게 별인 줄 아니?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 인공위성은 때가 되면 내려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반짝하고 꺼지는 거. 자기 할 일 끝나면 내려오는 거.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작지만 빛을 영롱하게 내는 끝까지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을 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빛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은 은혜 안에 있다고 하지만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믿음이 식어지는 시험이 들어있는 마음이 무거운 근심 걱정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빛은 저렇게 별은 어떻게 저렇게 반짝반짝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얘야, 네?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줄 아니? 별이 스스로 빛을 못 내요. 낼 수가 없어요. 무슨 빛을 받아서 빛을 내요? 달빛을 받아서. 이해됩니까? 별똥별 떨어지니까 무슨 색깔이에요? 새까만 돌덩어리잖아요. 돌덩어리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 은혜가 없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못하면 얼굴에 광채 없어요. 얼굴에 아름다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것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광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모습이 사나운 모습이 변하지 않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이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과 마음에 뭐가 임하느냐? 생명과 평안이 임한 사람이다. 요지부동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고요? 왕의 명령에 앞에서 합독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말씀을 선포하여 듣게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게 하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그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씀이 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라고 말하는 걸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그 언약을 이루신 분이야. 믿음으로. 또 그분은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뜻, 이 시간은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것이지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그 명령하신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지 않는 자. 왜 급하게 물러가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했을까? 우리는 뭔가 좀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낙심하여 주저앉죠. 급하게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래요. 어? 왕 앞에 갔다 와서 왕이 다 만나줍니까? 대통령한테 간다고 해서 대통령이 다 만나주던가요? 때가 돼야만 하죠. 응답이 좀 늦게 온다고, 아니 뭐가 좀 더디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금세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하지 말래. 뭘 해라? 인내해라. 인내함으로 왕 앞에서 절대로 급하게 물러가지 않는 자, 곧 불순종함으로 악을 일삼는 옛구습의 습성을 버려갈 때, 그때야 비로소 왕이 자기가 하고자 하시는 것, 곧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는 분으로 그 모든 필요를 뭐 하신다고? 채워주시는 분이다. 믿으면 아멘. 아멘. 그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확실하게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덧입지 못하는 이유가 무언가를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오셔서 정말 그렇게 정말 아멘만 하면, 아니면 아버지만 부르면 내 곁에 와서 막 해주실 분 같은 분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 것이냐?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낼 것이라. 뭐 때문이라고요? 사람이 꾀를 부리기 때문에. 사람이 꾀를 부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손만 내밀면 내 손을 잡고 계시고 옆에 와 계시고 어깨를 토닥거려 주시고 감싸주시고 하시는 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꾀로 아직까지 가득하여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내며 살아가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것이다. 사람의 꾀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를 볼 때에 마가복음 11장 18절을 인용해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제가 이 말씀과 그것을 한번 연결 한번 해봤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꾀를 부리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러나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기면서 그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꾀를 부렸다. 무슨 꾀를? 예수를 죽일까 하는 꾀를 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영적으로 볼 때 뭐냐? 뭐겠습니까? 마귀들이죠. 마귀들. 응?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서기관들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꾀하는 거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악령이들이야. 악령. 마귀들.
거짓의 세력들, 사람의 꾀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으로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령들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렇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악령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거짓말도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남도 속이고 남도 때리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을 막 이간질하고, 그게 우리 습성 아니었습니까? 어?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바늘에 세움받은 자들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재창조해 가시는, 곧 변화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정직함으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앞에 바로 서가기를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응? 우리의 계획이 지금 생각에 뭘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지배를 받고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하나님과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해라? 항상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냥 육신의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선물로 허락할게. 그러나 그 선물이 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아이에게 흉측한 칼을 들려주지 아니하고 어린 아이들에게 큰 차에 키를 내주지 않는 것처럼 그가 아직 장성하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구하여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해됩니까? 응? 그러나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허락해 주신다. 뭐 할 때? 사람의 꾀를 버렸을 때. 오직 생각과 마음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어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간다면 여리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무너진 것처럼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도 어떤 것들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알고만 있는 상식과 거칠의 꾀를 버려가야 된다. 버려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달해 가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기쁜 뜻을 통달해 간다는 것은 뭐 능력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그 말씀에 아멘함으로 이끌림 받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자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을 알고 있는 만큼 해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을 통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군대장관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이렇게 돌아갈 때 너 따라가라. 6바퀴를 돌고 마지막 7번째 도는 날 여호와께서 내게 이것을 넘기셨다 외치며 나아갈 때 여리고는 맥없이 무너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모든 것, 그분의 마음을 통달하여 갈 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바로 알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마음을 통달한 자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된 믿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달하여 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의 지배를 하던 곳에서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다는 승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꾀를 버려야 됩니다. 사람의 꾀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사람의 꾀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오는 것으로 악령들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제 승리하여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삶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나를 지배하는 더러운 꾀들아, 악령들의 모든 잔재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나에게 맡기셨다 할 때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는 내게서 떠나가 명령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그리고 많은 것들을 체험하여 아버지 앞에 귀한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삶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